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백성 주여 붙들어 주셔서 이 뜨거운 여름날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그 수련회마다 성령의 불길로 가득한 집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건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역할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 기도하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이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임재한 가운데 이 시간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강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복음으로 도약하기를 주여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기초적인 이 신앙생활의 정립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배 주님 받아주심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부족한 점은 가려주시며 말씀만 전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은혜의 마중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제당에서 일을 할 때 주로 하는 일이 그 김포에 있는 제일제당 공장이 가동이 멈추면 몇 억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전기를 공급하고 유지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저야 뭐 말단 직원이었지만 그 PLC라고 하나요? 그 PCL이라고 하나? 그 전기 제어판이 있습니다. 그 전기 제어판 망가진 거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이제 모터를 돌다 보면 과전류가 흘러서 갑자기 이제 스위치가 누전 차단기처럼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도록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사실 제어판에서 망가질 일은 많이 없습니다. 스위치가 노후되어서 교체만 하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모터죠. 모터가 이상이 있으면 아니면 모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공장 가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미생물에게 먹이를 줘야 그 먹이를 먹은 미생물이 배설물이 이제 조미료가 되고 그런 것이 되니까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모터 점검을 하고, 만약에 공장에 전기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발전기 돌리는 훈련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터가 되게 중요해요. 모터가 중요한데 그래서 주로 했던 일이 그 스토프코프라는 귀에 이렇게 되는 지팡이 같은 도구가, 쇠로 된 도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모터에다 딱 대면은 그 모터 안에 있는 이제 베어링 있죠. 베어링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어링이 돌면서 그 회전 에너지를 통해서 사료가 운반이 되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이상하면 이제 베어링이 나간 것이죠. 고쳐야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모터는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선풍기 잘 망가지지 않는 것도 모터 자체는 사실 망가질 일이 없어요. 간혹 먼지가 많이 끼면 열이 발생해서 화재 사고가 있긴 하지만 먼지 제거만 잘해도 선풍기는 웬만하면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된 선풍기를 보시면 처음에 힘없이 돌다가 점점 원래 속도로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모터가 처음 돌 때 가장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시동을 콘덴서라는 부품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선풍기가 약하거나 돌지 않으면 모터 자체 문제보다는 콘덴서가 부풀어서 또는 망가져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납땜을 할 줄 아는 분은 똑같은 기종의 콘덴서를 사서 그것만 교체해서 더 선풍기를 10년, 20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모터가 돌 때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가장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오토바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영화를 보시면 가끔 이제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막 차를 밀기도 하죠. 이는 첫 시작에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를 이제 사람이 대신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펌프에 마중물을 넣으면 그제야 힘있게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첫 시작이 가장 많은 힘을 필요로 하지만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할 때 자리에 앉아서 문제집을 보고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집중력이 생기죠. 그런데 그 첫 시작, 자리에 앉는 게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앙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바로 믿음의 원리에서도 첫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첫 시작을 저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순종이 어렵지, 순종하고 나면 본격적인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11조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제일제당 직장 생활 하면서 그때부터 11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이 어렵죠. 근데 막상 시작하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본문 10절에 바울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이제 정말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은총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 이 관계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께 언제 의로 여김을 받았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된 건지 아니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였는지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세일에 해당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예식이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미 결단할 때였는지 아니면 그러한 결단이 없었던 때였는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실 때가 도대체 언제냐는 거죠. 그러고서 바울이 이제 스스로 자답하기를 무할례시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할례시였던 거죠. 그때 은총을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면 아브라함은 그 은총을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먼저 임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첫 시작을 잘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은혜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방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착한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때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 표현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의는 무할례시였다라고 정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인간의 노력, 애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정확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세워지려면 이 믿음의 내용을 잘 이해됩니다. 이 믿음이 헝클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을 공로사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그린 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과 이제 저주를 선포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축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 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먼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우리의 열심으로 인함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할례 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지 왜 구태여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하시고 할 필요가 무엇인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11절 말씀이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믿음이 먼저죠.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에 대하여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자신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앞으로 하나님만 믿겠다는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치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반지를 주고받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저 같은 죄인을 일방적으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셨으니 이제부터 주님을 의지하여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저 할례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유대인에게 오히려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고 있냐? 오히려 역으로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가 제기됩니다.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성취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일 정도로 위력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이 살아가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는 거죠.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믿음의 여행 중에 많은 축복을 받고 누구는 여전히 저주의 삶을 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언약에 첫째는 스프라기스라는 조건부 약속이란 뜻이죠. 스프라기스, 조건부 약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암송대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하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수요일 날 사줬습니다. 조건부 약속인 거예요. 스프라기스. 둘째로 언약이란 뜻이 에판겔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판겔리아는 일방적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하고 약속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유언적 약속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는 유언에는 조건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 약속은 한 번 맺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에판겔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에판겔리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스프라기스, 조건부 약속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는 에판겔리아, 일방적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조건부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너 우상이 가득한 곳을 떠나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스프라기스, 조건부 약속을 믿어서 진짜로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취하라고 창세기 15장 9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짐승들의 몸통 가운데를 칼로 쪼개서 마주보게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당시 이제 언약이 그런 거였어요. 서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잘라 마주보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냐?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본인만 지나가신 거예요. 불의 형상으로 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에판겔리아, 내가 무조건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하고 너와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이 어떻게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스프라기스, 조건적 약속을 믿었어요. 그 언약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방적 약속으로 바뀌어요. 에판겔리아가 주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에판겔리아, 일방적 그 언약 사이에 인간의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행하심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인들이 이 부분을 조심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다 인간의 의를 드러내면 알미니안주의라고 오해를 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에게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스프라기스, 조건부 약속을 하셔서 우리가 사람 간 본다고 하잖아요. 너 나 믿고 순종할래? 너 진짜 순종할 거니? 이때 신앙인의 수준은 초짜죠.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떠 하시면 잘 몰라요.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라기스 처음이 힘들어요. 마치 그 펌프에 마중물 넣는 것처럼 자동차를 밀 때 처음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엔진을 또 모터가 돌 때 처음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스프라기스 처음에는 순종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재물을 반으로 쪼개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셔서 스프라기스가 에판겔리아, 조건부 약속이 이제는 일방적 약속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중물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첫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프라기스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구절에 그를 믿으면 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에판겔리아, 일방적 약속이 되어버려요. 혹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워주시며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스프라기스 조건부 약속을 먼저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조건부 약속에 익숙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믿습니다. 사기꾼이 그렇잖아요. 내가 다 해줄게. 막 온갖 좋은 소리 다 하잖아요. 전적으로 내가 믿었어요. 사기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무조건 은혜만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면 인간은 배은망덕합니다.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성도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니? 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겠니? 계속 너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조건부 약속을 던져요. 이때도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니?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겠니? 계속 조건부 약속으로 테스트라고 하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부 약속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랬습니다. 조건부 약속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어떠한 존재인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에판겔리아, 무조건적 약속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조건부 약속을 하실 때 주님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첫 마중물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 뒤 은혜로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용서를 낳고 용서는 구원을 낳고 구원은 새로운 결단,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조건부 약속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인생의 에판겔리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에판겔리아, 일방적 약속으로 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우리의 본으로 세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과거를 지녔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으면 우리도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판겔리아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잘못될 일 없고 에판겔리아가 잘못될 일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이 잘못될 일은 없어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나의 믿음. 나 스스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믿음이거나 아니면 성경적 믿음이 아닐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무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의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었으니까 순종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 로마서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는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 즉 삶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들 이삭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의 자녀도 에판겔리아 복이 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10번 아니 100번을 망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의 삶을 내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실패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음에도 이 조건부 약속의 처음 시작을 잘 못해요. 처음 마중물을 잘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던 거죠. 은혜의 마중물에 순종으로 화답할 때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순종에 익숙한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마중물에 순종하여 그 인생을 축복하셔서 에판겔리아 일방적 약속,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당신이 직접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없고 나는 단지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당신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서 당신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마중물의 첫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조건부 약속의 순종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릭 리델,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 영화 불의 전체 실제 주인공 아닙니까?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그 당시에 가장 잘 달리던 에릭 리델이 주일이라고 결승전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선전이죠. 100m 예선전에 나가지 않고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400m 경기에 출전하는데 막 영국 언론에서 막 위선자다, 매국노다 난리가 났죠. 그는 결국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올림픽이 영웅이 되고 그 이듬해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수용소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뭐예요? 조건부 약속에 이분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인생의 조건부 약속이 에판겔리아, 일방적 약속이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조지 물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으셨는데 이분이 뭐 도박 좋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조건부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후원받지 않고 기도로 응답받겠습니다.
위급할 때에도 하나님이 빵과 우유를 보내셔서 한 번도 굶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에 그는 분명히 조건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뮬러 목사님을 일방적으로 축복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여 살렸고 그 인생 과정 가운데 5만 번 이상의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오늘날도 강력하고 영구적인 증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조건부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이제 너를 위해 일방적 약속을 하시겠다는 은혜의 마중물이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은혜의 마중물 아브라함의 인생에 조건부 약속이 일방적 약속으로 바뀌는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므로 이 일방적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내 행동과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점 성숙해져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의 유업, 이 땅에서의 유업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이미 받았사오니 그 언약의 내용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11조 구제 선교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프라기스가 에판겔리아가 되는 조건부 약속이 일방적
약속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곁에 역사하심이 주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